할렐루야.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새벽 말씀, 새벽 통독,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 중에 8장 중에 21절에서 31절까지 살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기원전 29년에 초막절을 전후로 갈릴리와 특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란 이 유대인의 절기이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이 텐트를 짓고 살았던, 그럼에도 그들을 살리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초막절 의식에는 물의 의식, 지배 의식, 이 빛의 의식, 예식들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그런 의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물의 의식을 의식하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또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말씀 중에 빛의 의식을 기억하게 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배 의식에 관해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15장에 가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거할 곳, 이 지배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기억나게 해주셨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 이분을 따르고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보시는 것과 똑같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아주 어렸을 때 아이를 보면 어린아이가 세상을 보는 것과 똑같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 보이죠. 엄마가 없다고 울어버려요.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런 아이를 보고 무조건 엄마가 이제 곧 올 거야, 울지 말고 있어 라고 한다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해하려면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곧 어디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가시는 곳에 다른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야, 이거 자살하시는 거 아니야? 죽으러 가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까지 했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런데 군중들은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대답을 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전혀 분명한 확신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그들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즉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군중들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이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또 전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년에게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여자가 내 엄마냐고 물었을 때에 그 아이가 네, 우리 엄마예요 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소년에게 너는 이분의 아들이겠네 그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아니에요. 이분이 내 엄마인 것은 틀림없지만 나는 이분의 아들이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연인과 소년은 모자 관계가 아니든지 아니면 그 소년은 자기 엄마의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면서 효를 다해야 할 자녀라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 믿게 되는 거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나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죠. 세 번째로 나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분이셨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주일학교에서 어릴 적 배운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든 지지 않던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할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탕자와 같이 탕자형 첫째 아들과 같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아버지의 것만을 탐하려 할 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부자라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바라볼지언정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이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짐하며 이 아침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가정적인 환호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출타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프신 분들 계시니까요. 잘 돌아오시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